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본장의 메시지는 이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것인데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을 온 천하에 알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온전하심을 알리라고 또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시되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하라. 자, 그때 하나님을 이제 1절에는 30장 22절의 약속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모든 회복과 갱신이
갱신의 그 약속의 이제 결실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장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본절에는 30장 1절에서 24절의 내용을 결론 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2절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제 은혜를 얻었다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 나오던 그 사건으로 이제 소급되고 있으며, 또 특히 바로의 군대가 홍해까지 뒤쫓아온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5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성도님들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그 은혜로 이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은혜를 얻었나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차해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 무려 5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으며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새로운 광야에서 방황한 상태에 있는 것을,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이 말씀들을, 이 메시지들을 애원하게 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애적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메라호코는 시각적일 의미뿐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즉 멀리 떨어진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본절에서는 공간적인 의미로서 이제 취하는 것이 적당하죠. 그 내용 자체를 봐서요. 이 의미는 백성들이 시온을 떠나고 이방 이제 포로지에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타나시고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본절에는 언약과 관련된 2개의 중요한 낱말이 있는데요. 사랑과 인자함이라는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자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언어 헤세드는 구약에서 245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부분들이 언약에 관련돼서 기록된 그 내용에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4절에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 기록되었던 단어 세우다, 심다라는 단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메시지 대상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1장 1절에서 22절까지고요. 남유다는 23절에서 26절로 이제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6절의 시온이라는 말이 분단된 이제 민족적 현실에서 통일 시대, 더 나아가 메시아 시대를 예견하는 애언에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심는 자가 심고 또한 이제 심었던 그들이 이제 그 과실을 거둘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 이제 자신들이 심고 경작한 그 수확물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기서는 이제 대적들에 의해서 포도원이 이제 파손되거나 불행을 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을 보면요. 내용은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 이제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과 그의 선친이신 다윗이 이제 시온은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가장 신성한 장소고였습니다. 다윗에 의해 옮겨진 법궤가 거기에 또 안치되었죠. 또 그 후로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에 반발하여 북쪽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는 북쪽의 베델과 단의 예루살렘에 필적할 만한 종교 중심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새로이 회복될 때가 되면 옛적에 또한 옛날에 그 북쪽 왕국의 사람들도 이제 이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야곱을 가리키는 이 말이 이제 만국에 있어서 머리된 자로서 가리키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절에서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로 인한 감격과 기쁨을, 즉 움직이는 동사로서 이렇게 내용들을 많이 단어들을 사용했는데요. 즉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한호의 외침은 다른 곳, 즉 이사야서 12장 6절이나 14장 7절이나 54장 1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회복을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지역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모으실 것이고 이러한 구원을 회방하고 이제 장애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요인은 모두 극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특히 그 내용 중에서 보면요, 소경과 또한 해산하는 여인 등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장거리의 길을 가는데 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까지도 구원시킬 그 행렬에 있어서 빼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큰 은혜의 손길이, 그 권능의 손길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그 구원의 길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일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이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아버지라는 내용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드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란 말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그 아주 밀접한 유대 관계를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이제 단어와 어구들은 이제 이사야에서 후반부의 내용들을 이제 강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 11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또한 이제 번절의 이 열방이라는 말과 섬이란 말은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 대단히 빈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즉 애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회복시키시라는 메시지들을 많이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11절에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즉 구속하셨고, 이 구속하셨다로 이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제 파다 역시 이사야서 후반부를 아주 특징적으로 지어주는 그 말들,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절 앞부분에 속량하다는로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 고엘과 더불어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사람이나 재산과 관련돼서 흔히 사용되었던 이 낱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자기 토지나 재산을 팔지 않으면 안 될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그것을 구입해서 또한 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속량이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 내용 중에 일부로서 레위기 25장 25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어려운 친족이 있는 그 친족은 그 어려운 자신의 그 친족을 돌봐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죠. 한편 이러한 낱말들은 출애굽기 6장 6절과 또한 15장 13절, 신명기 7장 8절과 9장 26절 등에 이제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나타낼 때에도 이 단어들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내용을 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시기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자연 만물에서 나는 열매들이라든가 생활 환경에서 나오는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이후에는 완전히 이러한 일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직접 이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잘못된 일들, 죄된 일에 있어서 우상 숭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질투심을 일으키고 불같은 그한 그 일들을 징계의 일을 만들어냈던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죄, 그 죄들을 성전 안에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 결과들을 그 죄의 결과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물된 동상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며 항상 기도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처녀는 이제 춤추고 즐거워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 그 처녀들이 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눈물은 이제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에 즐거움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아갈 길을 마련하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14절에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하게 하며, 이는 백성들이 제단에 바치게 될 제물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받게 될 이제 몫을 가리키는 이제 표현이 듣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됨으로써 백성들이 성전에게 가져올게 될 그 희생 제물 중에서도 그들에게 할당될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할당될 것들이 넉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함을 받아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확실하게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징계와 회복과 은혜도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훈련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참 지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이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구속을 이루시는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임을 저희들에게 또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쟁취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의 대로 기쁨의 길로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되는 귀한 삶의 길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